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제가 길을 건너가는데 집 주변에 이제 예배당을 그 시간에 이렇게 오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CD를 주더라고요. 건널목에 얼떨결에 그거 받아서 뭔가 그렇게 봤더니 인생의 결국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이 감정이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들으면서 그래서 이따 좀 그분과 연관돼서 좀 잠깐 소개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약간 불을 앞에 너무 하나니까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나만 장군이 받은 구원과 연관해서 우리 구원의 문제를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을 좀 보도록 해서 넘겨주시죠. 자, 우리 다 같이 아람왕 군대장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환하게 보이니까 시작. 아람왕 군대장관 나아만이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니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예, 아람 왕 군대장관 나아만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는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 큰 용사이고 그렇지만 나병 환자라고 있고 이럴 때 이 아람 우리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나와 있고 세계사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시리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시리아 사람들이 군인들이 떼를 지어 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잡아와서 집에서 이제 일을 시키게 종으로 삼았는데 나중에 이 주인이 나병 환자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그가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병을 고치게 되었을 텐데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넘겨주시죠. 이스라엘과 아람을 잠깐 보면 밑에 이쪽에 지중해가 있고 이스라엘 있고 시리아, 아람이 이곳에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어서 길게 뻗어 있는 것이 요단 강인 것을 보게 되죠. 지금 현재 지도입니다. 넘겨주시죠. 이 아람, 시리아 군대장관 나아만을 보면 여기에서 그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죠. 그는 존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존귀할 뿐만 아니라 그는 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직임이 뭐예요? 군대장관 그랬으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아마도 국방부 장관 정도에 해당되는 남자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그 정도 지위를 얻는다면 왕이 아닌 다음에야 그 정도 얻는다면 그는 화려하게 성공한 사람이요 그리고 절대적인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뒤에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외적으로는 아주 성공한 사람인데 여기 말씀해 보면 성경에 특이하게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 시리아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시리아, 아람 사람이고 이방인입니다. 에베소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전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는데 그래서 아마도 시리아에서는 대단한 이 전쟁 이후에 이 승리했다고 해서 큰 아마도 축제가 벌어지거나 큰 잔치가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왕, 이 나아만이 승리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면서 대단한 장군이십니다. 정말 훌륭한 지략을 가지고 이번 싸움에서 성공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자기는 자기 생각에 성공해서 전쟁에 싸워서 이긴 줄 알았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그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관여하시고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군은 그것을 몰랐어요.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했지만 자신은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성공으로는 화려했죠. 겉으로 성공해서 군대 장관이요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부와 명예와 재물을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병, 문둥병. 오늘날은 이제 좀 좋은 말을 해서 한센시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문둥병, 나병, 지금은 한센시병이라고 하는데, 이 한센시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사실 그것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넘겨주시죠. 성경에 보면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불결하다,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할 것이다. 이는 나병입니다. 또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정결하지 못합니다. 불결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선언해라. 그래서 그것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이것이 사실 수천 년에 기록된 것인데, 이 나병 환자의 이것이 이제 음성과 양성으로 이 나균이 나눠지게 되고, 음성 환자들은 자기는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옮겨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양성 환자는 자기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도 옮기게 되는 병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 앞에 자기가 나병 환자가 걸렸으면 제사장이 진찰해서 이게 악성 피부병인데 이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이 돼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부정하다, 부정을 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따로 이렇게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하고, 부모가 걸리면 자식이 격리가 되죠. 자식도 걸리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이 부정한 죄의 상징으로 불결합니다,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시죠.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아담과 이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것이 마찬가지죠. 내 백성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구하지 않으려니 곧 그들의 성수에 건드는 자가 스스로 너희를 모르구나. 예, 우리 인생을 향해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스스로 만족과 삶의 기쁨과 하나님 없이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살 길을 찾아가는 그 인생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내가 자식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서로는 이부자를 알고 나는 주인을 알았나니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다. 예, 이 짐승들은 다 주인을 알죠.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을 기르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주인한테 배반하는 일이 거의 없죠. 가끔가다 뭐 이상하게 돌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항상 반겨주고 꼬리를 치거나 반가워합니다. 그 주인도요, 소도요, 주인이 오면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여물을 주거나 그럴 때 좋아하죠. 근데 낯선 사람이 가면 막 뿔을 들이대며 싫어하죠. 그러나 주인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 알지만 하나님이 창조를 받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었는데 우리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렸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넘겨주시죠. 인생의 만물에게 물이 없으면 만물이 살 수가 없죠. 넘겨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가 문제냐? 죄의 가장 깊은 뿌리가 바로 이거죠. 뭐 시기, 질투, 시기심, 그 다음에 도적질, 그리고 미워하는 것, 이런 것도 다 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죄라고 말할 때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어서 존귀한 존재를 지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도록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인생이 하나님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을 믿어 내가 내 주먹을 믿지. 이러면서 스스로 신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고 그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심과 미움과 간음과 음행과 온갖 죄악들이 속임과 사기치는 것 이것들이 그 죄의 뿌리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지 못한다고 말을 해줬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인간은 고요한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와 사망, 죽음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시죠.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이 사이트를 이렇게 보내서 지난번에도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이번에도 말씀 요약에 정리를 해서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들으려면 이게 4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보의 맨 끝에 보면 대한민국 건국 하나님의 기적 설교 시리즈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가 있으니까 이걸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들으시면 아주 유용하고 좋습니다.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고 내가 참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건국에 대해서 초기에 우리나라의 훌륭한 크리스찬의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에서 너무 몰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기에 참조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 월남 이상자 선생에 대한 간증도 이렇게 좀 듣게 되는데 뒤에 넘겨주시죠. 이 월남 이상자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과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제 저녁에도 이제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밤에 상담을 하면서 의사 부부한테 말씀 전하면서 월남 이상자 선생 부르니까 들어봤냐 그랬더니 의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몰라? 죄송한데요. 안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월남 이상자 선생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백과사전이라는 데 보면 1850년부터 1927년까지 그분의 양력을 소개하면서 독립운동가, 정치가, 민권운동가, 청년운동가로 소개가 되고 있고 이분이 원래 이제 당연하게 이 구한말 조선 말기의 분이시니까 자연스럽게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과거를 문과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게 됐습니다. 당시에 탐관 오리들이 돈을 주고 뇌물을 바치면 합격시켜주고 돈을 안 주면 떨어뜨리고 이것이 아주 너무도 극렬하게 조선 구한말이 아주 타락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실망해서 시골로 가서 이제 에이 정치고 뭐고 때려치자 그러고 했을 때 자기의 이 친척이 이 박정양이라고 그때 당시에 도승지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분한테 소개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양의 이 도승지의 비서로 십몇 년간을 제 개인 비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분이 고종의 이 밀사와 고종의 하송으로 1887년에 미국의 공사로 박정양이 가게 될 때 박정양이 천거를 해서 자기 비서였던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을 1등 서기관으로 해서 미국을 통행해서 그때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일본을 방문하면서 신사유람단으로 들어가서 일본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머무르면서 미국의 선진범을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다시 들어와서 독립협회 서재필 등과 더불어서 독립협회를 조직하게 되고 그의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1902년도에 동지들과 국정을 개혁하자고 소위 이른바 개혁당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2년 투옥 중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나중에 YMCA 그때 당시에 일본이 모든 것을 다 폐쇄해서 언론 보고 다 폐쇄했습니다. 근데 이제 황성 YMCA 다시 말하면 일본이 허락하는 그런 YMCA라서 허락해서 여기서 명예총무로 다니면서 학생운동을 하고 전국 학생운동을 주관하면서 계몽운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다시 일어설 것을 촉구하면서 3.1운동, 무저항, 비폭력, 혁명운동 정신을 고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나중에 조선교육협회, 조선일보 초대사장, 그 다음에 전국기자협회 언론인 의장으로 하셨고 이렇게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인상적인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개혁당 사건에 연루돼서 2년 투옥 중에 기독교를 개종을 하죠. 요때 누구를 만나서 전도를 듣게 됐냐면 옥에 갇혔던 이승만한테 전도를 받게 됩니다. 뒤로 넘겨주세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이승만한테 전도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결국은 거절을 하게 되죠. 그러고 자기는 조선 선비인데 유교의 사상에 절도를 우리 조상님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조상님 섬기고 이런 건데 공자를 섬기는 건데 무슨 예수냐 이래가지고 반대를 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속해서 이승만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어도 그래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나중에 거절하게 되는데 나중에 결국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이상재 선생의 자서전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뭐냐면 하늘의 임금이 보낸 사자가 어느 날 자기한테 나타나서 한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이상재 선생한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수년 전에 미국 워싱턴에 머물 때 성경을 주어서 믿을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저버렸다. 그것이 적재죄요. 또 내가 독립협회 가담원에 너만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서 민족의 살 길을 막았으니 그것이 더 큰 죄다. 이상재 선생한테 천사가 어쨌든 남은 모르지만 성경 때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를 내가 믿으라고 미국에 방문했을 때 어떤 분이 성경을 줬는데 우습게 생각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구나. 두 번째는 독립협회에 있는 많은 그런 애국지사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하고 기독교를 무시하고 예수 믿는 것을 반발하면서 그것을 믿지 않고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민족의 살 길을 막았으니 그것이 더 큰 죄다. 이 충격으로 회개하게 돼서 그 뒤로 이상재 선생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유교학자였고 철저하게 유교를 신봉하던 그런 구한말의 선비였던 이분이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YMCA 기독교 청년협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3.1운동 때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옥살이도 하게 되면서 이 나라의 기강을 잡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 역사에 남는 분이신데 이분에게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죄를 지적하는 것이 뭐냐? 성경을 주어서 믿을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저버리는 것이 첫 번째 죄고 다른 사람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민족의 살 길을 막는 큰 죄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날 모든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넘겨주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시 이 성경을 보라면 이 아이가 포로로 잡혔다고 나와있죠? 넘겨주시죠. 이 아이가 평범한 여자였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시리아 군대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서 이국 땅 시리아로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그녀가 이 시리아 나아만 장구 집에 종으로 끌려왔는데 이 여자아이가 그 집에서 진실되고 충성스럽게 집에서 섬겼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사실을 주인한테 얘기했을 때 평상시 여자애가 집 주인과 집 식구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하고 맨날 같이 불편해하고 그 다음에 투덜거려서 쌓고 그러면서 불충실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이 여자아이를 신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여자아이가 아이고 장군님이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치료가 되었을 텐데요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웃기고 있어요. 저리가 그렇게 무시를 당했을 텐데 이 여자아이가 충성되게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포로 잡혔으니까 원망할 만하죠. 그렇죠? 그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것에서 반발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섬겨서 충성스럽게 섬겼을 때 주인의 마음을 얻어서 이 여주인의 고통을 보게 되었고 그럴 때 적절하게 제안을 하게 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뒤에 넘겨주시죠. 그 주인 집에서 일하면서 이 여자아이는 어느 날 여주인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았어요. 왜 그럴까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군대 장군으로 성공한 사람이요. 정말 승승장구하는 사람이고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 피부병으로 인해서 악성 피부병으로 나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것이 고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병이 그렇죠. 나균이라는 것이 우리 몸속에 있는 균 중에서 뭐예요? 이 고통을 느끼는 이 신경세포를 망가뜨려서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이런 게 상처가 있거나 문제가 생겨도 통증을 느끼면 보호가 되는데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일을 하거나 평상시에 이렇게 다니다가 바늘이나 찔리거나 혹은 뭔가에서 아픔을 느끼다는 것은 대단한 감사 제목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이게 어디가 다쳤는데 아픔을 못 느낀다는 것은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나병 환자가 아닌가? 나병 환자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김해가 있을 때 한번 과거에 가서 복음을 나병 환자들한테 전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앉아있지 못 여기 앉지 못하고 밑에 앉아있고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코가 옆으로 이렇게 좀 돼 있고요. 나중에 이제 아유 반갑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팔이 이게 빠져가지고요. 이것만 있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아유 참 처음에 어떻게 잡아야 할지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아픔을 느끼면 되는데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몸이 망가지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문드러진다 그래서 문둥병인데 이게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감각이 없죠.
들으면서 아이고 아프다, 내 죄가 심각하구나 느끼는 게 아니라 멍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이 문득병에 걸려가지고 전혀 통증을 못 느끼는 것처럼 멍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나 살다 죽으면 끝이지 뭐.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고 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멍하고 소위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포로 이게 나병이 걸린 사람의 문제이죠. 나병이 걸렸을 때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 여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불행했어요. 자기가 정말 자원에서 온 것도 아니고 붙잡혀가지고 불행하게 인생에 정말 꼬여서 하필은 그날 자기가 놀러가는 날 왜 군인들이 와서 많은 애들 중에서 왜 자기를 잡아가 하필은 옆에 순이도 있고 옆에 철이도 있는데 왜 걔는 안 잡아가고 나는 잡아. 이 여자애는 잡혀가지고 멀리 시리아까지 끌려가지고 다른 나라에 끌려서 군대 장관 집에 있으니 보초도 많고 도망가다 보면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도망갈 수가 없는 불행한 인생. 거기서 충분히 원망과 저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아이가 어리지만 충성스럽게 사람들 앞에 간증을 보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충성스럽게 섬김으로 마음이 열려서 주인 아주머니와 그리고 이 여주인과 이 남자 왕이 이 군대 장관의 마음이 열려서 이 여자아이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생각해 볼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주변에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사는 사람이 웃기고 앉았네. 아유 지독하게 이기주의야. 참 지만 알아. 그리고 나누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때 그리스도 믿어 예수 믿자라고 교회 나가자고 하면 속으로 웃기고 앉았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 여자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증거되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원망하며 사는지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이 여자아이가 멀리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러며 섬기는 것을 보면서 저 아이는 다른 애들과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여자의 말에 집중해서 이 여자아이가 결정적으로 아이고 장모님께서 사마리아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이 말 한마디가 그의 가정의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넘겨주시죠. 자, 열왕기상 5장 5절부터 7절을 또 이어서 보면 아람 왕이 나아만에게 이르되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의 글을 보내리라. 그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고 내가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 시리아 아람 왕도 나병에 걸려있는 나아만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고 이스라엘 왕도 고쳐달라고 하니까 속수무책이고. 넘겨주세요. 인생의 죄 문제 앞에 인생들은 무기력한 것입니다. 권세가 있고 능력 있고 그 어떤 사람도 죄 문제 앞에서는 권세도 돈도 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넘겨주시죠. 아람 왕은 나아만의 불치병을 치료할 수 없고 이스라엘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진 죄의 질병, 우리 속에 있는 나병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금살금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죄의 병, 이 나병처럼 죄의 병은 어느 누구도 사람이 권세가 인간의 지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나올 때 치료가 되고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또 한번 넘겨주시고요. 그 성경에 보면요, 지옥 형벌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여러분의 명단이 있는가 한번 잘 봐요. 여러분의 이름이 있나 한번 잘 보세요. 누가 지옥 가느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추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분열하는 자들과 점수자들과 우상 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예, 우리가 한번 인생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첫 번째 죽음이요. 첫 번째 사망이고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지옥에 들어갈 때 불타는 지옥에 유황못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두려워하는 사람, 흉악한 인간들, 살인자들, 요새 뉴스에 나오면서 자기 부모를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돈 타먹으려고, 보험금 타먹으려고 자 남편 죽이고 자기 아내 죽이고 살해하고 불지르고 온갖 흉악범들, 그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지요. 여기 흉악한 자들은 다 지옥 갑니다. 살인자들 지옥 갑니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여기에 모두가 다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넘겨주시고요. 죄의 싹스는 사망이니, 죄를 지면 여러분이 크게 졌든 작게 졌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에 되어 살고 온갖 시기와 질투와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죄에 지면 대가는 죽어서 망하는 지옥이다, 사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지옥에는 누가 하는가? 죄 싹슨 사망. 지옥에 형벌을 받는 것은 자기가 죄가 많든 적든 지옥의 형벌을 받죠. 넘겨주시죠. 성경에 보면 자기 행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제가요, 아까도 이걸 잠깐 얘기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 양반이 자기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면서, 어느 날 자기가 술에 취해 오토바이 사고를 치고 구치소에 갇혔다가 풀려났는데, 100일 동안 한 번도 이 아내와 그 처가 식구들이 오질 않았대요. 하도 망나니로 살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서 아내와 처가가 이혼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망나니들이 그렇잖아요. 지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원망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아내와 이혼을 부추긴 처가댁 식구들을 어린아이까지 해서 8명에 대한 철저한 살인 계획을 세운 거예요. 8명 가서 아주 씨를 말려버리겠다. 아주 질이 안 좋은, 아주 더럽게 질이 안 좋은 사람, 말을 내가 들었는데 손가락 있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질이 아주 안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획의 실행을 옮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광주에 계신 어머니를 뵙고 서울로 가는 기차 10시 40분표를 예고해 놓았다. 근데 서울로 가는 열차를 타기 불과 40분 전에 나는 아직도 한 번도 보지 못한 무렁찬 음성을 들었다. 귀에 고막이 터질 듯한 아주 크고 무렁찬 음성이었다. 여봐라, 여봐라. 너무도 이상해서 대문 밖으로 나갔지만 아무도 없었다. 의아해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담배를 피우려고 성냥을 그는 순간 방 안이 갑자기 환해지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온 엉결결에 문 쪽을 바라보니 순간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선명한 7빛깔의 무지개 빛이 내리깔면서 그 빛 가운데 위에서 어떤 물체가 내려와 자세히 보니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었다. 밝은 빛 때문에 얼굴은 자세히 볼 수 없었지만 분명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형상이었다. 이윽고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 뒤로 네모난 모양의 마차가 따라 내려왔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때 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는 완전히 몰라가지고 문외한인데 어쩔 줄 모르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불타오른 증오심이 그런 걸 보면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옆에서 주무시던 어머니를 깨웠지만 어머니 눈에는 이 장면이 보이지 않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로 다시 자라고 소리지면서 주무셨다. 내가 다시 마차를 쳐다봤을 때 나는 소스라치고 말았다. 거기에 나처럼 똑같은 사람이 앉아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가 그 마차를 타고 이제 쭉 도는데 천국과 지옥을 자기는 생생하게 봤다 그랬어요. 근데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꽃향기가 나고 냄새를 맡는데 너무도 좋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찬란한 황금빛 길을 지나면서 꽃 냄새와,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더래요. 아름다운 음악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정말 행복하게 뭔가를 막 얘기를 하는데, 다 자기가 몰라보는 딱 한 사람, 알아보는 사람이 자기 외삼촌이 있었대요. 근데 외삼촌이 병 때문에 예수를 믿다가 일찍 죽었대요. 근데 외삼촌이 너무도 밝은 모습 얘기를 해서
자기 외삼촌한테 막 소리 질렀더니 이름을 부르고 삼촌을 불렀는데 전혀 알아보거나 대화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지나가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뭔 말을 하냐면 깜깜한 곳으로 지나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깜깜한 형상 속에 불빛이 하나가 비쳤는데 그곳에서 6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게 되었다. 아버지 생전에 유교학자로 향교에서 장의까지 지내며 문중리를 도맡아 하던 집안의 대들보 같은 분이셨다. 살아계실 때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불행을 치셨던 분이었다. 나중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밥상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병환으로 온몸이 퉁퉁 부어 관을 2개 크기로 짜야 할 만큼 비참했는데 이곳에서도 아버지의 모습은 돌아가기 직전 그 비참한 모습 그대로 고통을 당하고 계셨다. 발목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은 그런 복사 같은 것이 우물거리며 아버지의 몸을 다니며 찢고 핥혀서 아버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나는 울부짖고 통곡하며 아버지께 불렀지만 아버지는 애타게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셨다. 두 번째 가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화로 위에 이 큰 불이 불타는 곳에서 사람들이 피해 다니며 아비구현의 모습을 보였다. 이곳에서 내가 한 사람을 알게 되었다. 생전에 돈이면 만사형통이라고 구두쇠같이 살았던 큰아버지의 모습이었다. 큰아버지도 역시 내 소리를 듣지 못했다. 셋째 불빛이 피진 곳에는 교통사고로 죽은 친구를 보게 됐는데 그도 그곳에 새파랗게 찔려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핥히고 피투성이가 돼서 고통당하는 것은 참아볼 수가 없었다. 시간 관계에서 다 이룰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이제 모습을 보다가 나중에 자기의 모습을 보게 돼요. 심판대라는 곳에 가게 됐을 때 그곳에 마음수로 지은까지 적혀있는 회고록이라는 것을 보았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지은 종류가 무려 132종이나 되었고 각각의 종류별로 세분화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술 먹고 실수한 제 밑에 가장 많은 가지수가 뻗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세상에서 죄가 되지 않지만 이곳에서는 죄가 되는 항목 큰 것을 봤는데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멸시하고 칼시하고 핍박하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 죄가 132가지가 되는 것을 너무도 상세해서 자기가 너무 놀랬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성경 찬송가를 찍고 불에 태워버린 거, 전도하는 친구의 욕설을 퍼부고 멸시하고 발길질 찬 거,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이 됐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천사한테 왜 예수 믿는 일이라면 물불 안 가는 형님한테는 이런 걸 안 보여주고 왜 징그럽게 싫어하는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박영훈이라는 전도자가 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왜 예수 믿는 형님한테 얘기를 보여주지 왜 예수라면 징그럽게 싫어하는 나 같은 사람한테 보여주냐고 그랬더니 네 형은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없다. 너와 같은 사람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는 말이 뭐냐면 너도 믿겠느냐? 라고 하는 말 들었고 그러고 나서 이 음성은 일가족 8명을 죽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기 40분 전에 방 안에서 바로 들었던 그 음성인데 그래서 당시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보지 않았지만 주여 믿습니다라고 대답이 절로 나왔고 주님을 시인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여행을 끝나서 이렇게 체험하고 딱 끝나니까 11시 10분이었는데 70분 동안 있었대요. 근데 그 옆에 어머니가 방 안에서 방구석에서 자기를 보고 벌벌 떨고 있더래요.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1시간 정도 뭔지도 모르는 말을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혼자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그 1시간 동안 자기 입을 줄줄거리면서 뭐라고 막 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데 자기 아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아버지처럼 불호령을 치셨던 어머니께서는 당신 남편의 비참한 얘기를 들으신 후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다시 어머니도 예수님 믿고 그래서 자기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 사람 나중에는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는 신앙을 와서 목회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내용들이 비슷해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다 비슷하죠.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죄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이 형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형이 이 시간에도 그 시간에도 자기 동생을 해서 엄청나게 기도했대요. 나중에 이걸 알고 자기 집에 형님 집에 찾아가니까 형수님만 집에 있고 형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른 데서 자기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펑펑 울더래. 내가 너를 위해서 십몇 년간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놓아. 그러니까 이때 아마 구원 안 시켜줬으면 가가지고 8명 죽이고 자기도 뭐 자살했든지 뭐 깜빵이 돼서 뭐 문제가 됐겠죠. 바로 죽기 40분 전에 죽이기 40분 전에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고 죄를 깨닫게 해줘서 결국 구원받아서 다른 사람 8명 죽지 않게 됐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지고 특별히 형이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이 망나니 같은 동생을 해서 기도한 결과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드러난 것은 다른 사람에 관한 얘기 아니라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자기 큰아버지. 다른 사람에 관한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자기 큰아버지. 예수라면 예수 믿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자기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남 얘기하면 뭐 이렇게 꾸며냈다고 할 수 있는데 자기 부모 얘기고 이 얘기할 때는 막 이 사람이 그냥 막 그 피를 토하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얘기, 자기 큰아버지 얘기니까.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제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사자가 그 얘기를 해. 너는 요단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불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손을 흔들어 나병을 흔들어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넘겨주시죠. 이 이스라엘 땅의 요단강 엄청나게 뭐 화려하고 좋은 강이 아니에요. 지금도 있는 강인데 그냥 별 보려고 뿌연 경험이죠. 넘겨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요단강에 와서 7번 씻으라. 성경에서 3, 7 이런 건 완전수인데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의 질병은 몸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씻을 수 있지만 우리의 몸속에 있는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몸을 깨끗한 물로 씻으면 더러운 죄를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씻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갖고 있는 이 피부병 그거는 깨끗한 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될런지 모르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은 이 진정한 나병인 죄는 더러운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만 씻을 수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고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넘겨주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뒤에 넘겨주시고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 위에 치욕을 당하신 주님의 죽음. 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이번에도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참 주님 앞에 감사됐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대부분의 그림에서 예수님이 이 하체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천을 이렇게 대고 있지만 정말 실제 사건으로 보면 겉옷을 벗기고 속옷을 다 벗기고 주님이요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옷 하나도 걸치지 않고 달려있어서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저거 그러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당해야 할 치욕
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살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온갖 더러운 것 속에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냥 옷을 다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옷을 다 입으시고 깨끗하게 죽으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당할 치욕을 위해서 완전히 발게 벗겨져서 정말 조롱을 당하고 누구든지 쳐다보면 수치를 느끼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내가 당할 수치, 내가 죄로 인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성경에 보면 이미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을 때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저주 받으시면서 온몸을 다 벗기고 온몸에 채찍으로 내서 밑에 하체가 다 드러난 상태에서 피 흘리고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만큼 온몸이 다 벗겨진 채 채찍과 조롱과 온몸이 피투성이 된 채 빨개 벗겨져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심판, 내가 받아야 할 심판,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조롱과 멸시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요. 그것을 멸시하는 자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하나님과 그의 복음을 불순종하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것에서 분노하시는 거. 왜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그것도 세상 사람 앞에 가장 천하게 십자가에서 빨개 벗겨서 온갖 조롱과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내어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가 있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와가지고 엘리사가 거창하게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가서 여기 쳐다보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주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또 한 번 넘겨주시고. 마지막 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나만 장군이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내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화려하고 이 모든 것들, 계급장들, 훈장들, 화려한 옷들 이 모든 걸 다 벗어서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자기는 정말 볼들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있는 이 나병, 문둥병 썩어서 문드러져서 자기가 죽게 된 이거 사람들에 보이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와서 물을 7번 말 그대로 순종하면서 씻었더니 그의 몸이 완치가 되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던 죄를 깨닫고 그 죄의 결과가 결국은 죄의 싹슨 사망이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이 치욕스럽게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완전히 온갖 저주를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며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 마음에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이 사람이 완전히 불치병에서 치료돼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체면을 벗어버리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가식으로 꾸미고 포장하고 하는 이런 오히려 죄 때문에 더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가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목적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뭐 상처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괴롭네 어렵네, 예 맞습니다. 고통당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주님이 뭐라고 그랬었죠? 너희를 내가 보내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라고 그랬어요. 대사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도 주변에 미국에도 한국 대사가 있고요, 중국에도 한국 대사가 있고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한국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보내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했어요. 대사할 때 가장 주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저것 때문에 고민하고 큰일 작은일 가정일 뭐 때문에 고민하고 그랬지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 전하는 것,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어서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거 안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입니다. 내 고민이 많아요. 저 상처받았어요. 저 어려워요. 그래서 복음 못 전해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은 복음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입 다물고 복음 전하지 않고 주변 사람에게 이것을 얘기 안 한다면 여러분과 나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이 대사로서 사명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헛짓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천만거들이라고 해요. 주님 앞에서는요, 많은 것들보다 가장 큰 문제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님 복음 전하는 데서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요. 그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 일 하면서 상처받으면 감당하자고요. 요구도 먹으면 감당하자고요. 비난하면 받아들이자고요. 그래야 주님 앞에 상급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오해받고 좀 뭐 요구도 뭐 그래도 네가 복음 전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칭찬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작은 것에 매여서 뭐 상처받으면 어쩌는 이것 때문에 매인다면 이건 정말 시험때에 이 주님이 세우신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과 내가 온통 관심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저 사람 그냥 내비두면 여러분의 부모가 형제가 주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상처받은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 아파서 나 복음 못 전해.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예수님 얘기 안 한다면 얼마나 심각한 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주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른 건 부수적인 겁니다. 부수적인 겁니다. 복음 증가하는 것에 생명을 걸고 우리 시종교를 주님 곳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이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알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또 전하고 내일이라도 전하고 복음 전할 기회만 있으면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협력을 하고 여기에 정말 관심을 들려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말로 할 수 없는 행복과 사랑과 영광을 누리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흉벌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을진데 주여 저희들이 복음 증거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수종교회가 족대가 옮겨질 날이 언젠가, 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족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삶 속에 이 복음 증거의 사명, 대사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이걸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그 가운데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복음을 전하는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대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귀한 일에 우리가 협력하고 이 귀한 일에 서로 마음을 들이고 애를 쓰고 투자하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아멘. 또 이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축복해 주셔서 그분들의 마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여.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